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온전하게 자라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마음을 안 좋게 만들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빠 미소라고 하지요. 기분 좋고 또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의 변화도 더 큰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봉사와 관련된 기록인 민수기 4장과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부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0세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각 지파, 각 가족들에게 정해져 있는 주된 사역과 봉사의 책임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9절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매년 그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이 사무엘이 작고 어린아이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가 정식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게 될 사무엘서 3장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의 나름대로의 사역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기록처럼 행실이 불량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어린 사무엘에게 떠맡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개구장이 어린아이에게 깨끗한 정장을 입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장에 맞게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제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분명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옷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그에게 공포로 다가왔을런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한 일도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마저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대견하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 그 힘들고 엄격한 훈련을 그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에게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 한나는 늘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그 옷을 지을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 애끓는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의 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믿음, 처절한 고백과 그 믿음,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그 딸에게로 이끌 수 있었고, 죽었던 딸이 살아나서 침상에 앉아 밥을 먹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훗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에 분명 그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부모, 자녀 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한나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선 첫 번째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 두 번째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번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